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참 바쁩니다. 그죠? 네, 아마 다들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바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바쁨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참 고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점점 편해지고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날아다니는 차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거리도 정말 깨끗해지는 그런 코미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보니까 너무 바빠요. 분명히 핸드폰도 있고 예전에는 공중전화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전화해도 한참을 기다려도 우리는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라도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모르게 상황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돈이, 물질이 더 벌어야 한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뒤로 물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바쁘다는 것은 날씨와 같아서 늘 불만을 하지만 바쁘다는 것 때문에 불만하지만 정작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처럼 우리는 바쁜 거에 대해서 피곤해하고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입으로 달고 살지만 정작 그거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바쁠까요?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글에서 썼습니다.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좀 동의가 많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참 바쁘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게을러 보이지 않아서 참 안심이다. 이런 말을 들면서도 더 바빠야지. 이런 마음도 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누군가가 하나도 안 바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으세요?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바쁘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 다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안 바쁘냐고.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할 때나 남편이나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 아유 우리 남편은 참 바쁘다고 우리 아이는 바빠서 교회 올 시간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바쁨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도 모르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쁨이라고 하는 이 안에 우리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바빠야지만 된다. 쉬는 것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뭔가 이룩하고 아무런 일거리가 없을 때 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날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바쁘다. 그 원인은 성공해야 할 필요를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쁜 이유가 주위에서 나로 하여금 성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필요를 따라서 바빠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폭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폭력은 전쟁이나 마약이 아니라 바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사다망하다라는 표현 아시죠? 망중한이라는 표현 아시죠? 바쁜 중에도 여유를 찾는다. 이 공사다망이라고 하는 망자와 망중한에 쓰이는 망자가 같은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바로 바쁠 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은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쁨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 마음을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 안에는 바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죽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죠. 성경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식의 리듬,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이 안식의 리듬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련의 혁명을 이끌었던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을 완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나서, 원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방하고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을 없애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닌이 첫 번째 했던 정책은 7일 동안 일하게 하고 8일째 날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의 생산성이 30%나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5일 일하고 6일 동안 6일째 쉬도록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도무지 향상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해봐도 도저히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는 거에 대한 이것만큼 사람의 리듬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되돌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리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의 일부이며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입성을 두고 시내산이 아닌 이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절대형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야 너희도 힘들지만 좀 지켜. 힘드니까 지키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다 우상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 앞에 우상을 앞에 두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고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도대체 뭐를 해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지금의 시대의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닌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우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물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우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단어라고 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과 생산성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이 시대에 그러한 것을 해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즉 구별되어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 시대에는 거부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요즘같이 저같이 젊은 세대들, 더 젊은 세대들은 권위에 대한 탈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떼 이런 말 쓰면은 딱 마음을 닫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권위 앞에 그들 스스로가 권위를 무시하고자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더더군다나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500년 전에 지어진 얘기입니다. 3,50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그 당시의 안식일은 누구나 지킬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어떤 회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칙필레라고 하는 이 패스트푸드점, 이 가정들이 모이는 레스토랑 있죠. 이 레스토랑은 주일날에는 오픈을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빕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가족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푸드점은 주말이 사실은 대박이죠. 가족들이 모이거나 기념일 속에 함께 모여서 엄청난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철저하게 주일을 쉰다고 합니다. 누가 물어봤다고 해요. 도대체 당신들은 이게 누가 뭐 쉬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을 매장을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분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더 높은 분의 명령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더 높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사는 도대체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주일을 쉴까요?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어떤 패스트푸드점 하는 업체 중에 가장 1위는 맥도날드였다고 합니다. 2위는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3위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높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록 3,500년에 쓰여졌든 아니면 5,000년에 쓰여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3,500년에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 전부터 우리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 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성소인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여부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은 10가지의 계명과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주기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들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몇째 날은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로만 되어 있지만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지키라고 하는 정확한 주기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모두에게 공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키라고,
특별히 14절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누가요? 가축이나 낙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조세계에서는 모두에게나 동일하고 주기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4계명과 5계명만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어요.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러나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계명에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4계명과 5계명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만 거룩한 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약 10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윗대까지 되는 10세대 동안 이들에게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의 기간에는 사실 쉼은 없었습니다. 노예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얘기했던 신명기의 시점까지 어떠한 문명도 보통 사람들에게조차도 정기적인 휴일이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였다. 너희들의 원래 신분은 노예였음에도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지만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려 갔다는 삶이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요구받고 인정받아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주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안식일을 기억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나서 뭘 했을까요? 바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고 일곱째 날 안식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일하는 하루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일을 마쳤을 때 비로소 하루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시작됐다. 하루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뭘까요? 모두 잠든 이 시간, 우리의 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쉼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떨 때 잘할까요? 아이들은 잠을 잘 때 잘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우리가 잠든 순간에 그 밤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핀 꽃을 보며 즐거워하죠.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뛰어놉니다. 우리 갓난아이들뿐만 아니라 한 4살, 5살 아이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과 같이 행동하면 죽는다고. 그만큼 아이들의 활동량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놀 때 아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어느 날 감기에 걸리거나 뭔가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때 뭐 부모님이 참 애가 닳죠. 열이 막 38도, 39도 올라가면 참 힘듭니다. 특별히 이때가 돌을 전후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도 그렇게 딱 지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아이가 훌쩍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이러면 자라기를 원하지만 참 놀랍게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손 쓸 수 없고 더 이상 이 아이의 아픔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치료시켜 주시며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이 공급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나누고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쳤다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무리 많고 다 끝냈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멈추고 벗어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일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일이 좋습니다. 함께 나누는 게 좋고 함께 사역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씩 일을 손에서 놓고 일과 관련된 일을 일절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그 뜻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일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그게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보내는 걸까요? 사실 그 전에 안식일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든 여가 활동을 하든 레저 활동을 하든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든 이 모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할 것이 있죠. 스포츠 관람도 굉장히 쉼이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또 야구장 가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팀을 외치고 목이 쉬어라 외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포츠가 주는 이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지면 스트레스가 2배로 올라와요. 제가 특별히 TV로 이렇게 집에서 스포츠를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애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고 있는데 아빠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좀 가 있어. 가서 좀 쉬고 있어. 그 말이 나와요. 아마 남자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그날 뭐 애들한테 피자도 사주고 다 사주지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잖아요. 연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육체적인 쉼은 참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쉼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코로나가 오셔서 좋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침부터 봉사해야 되는 수고도 없고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편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 교구 식구들한테 전화를 드려보니까 몇몇 분들은 많이 우셨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못 가는 게 너무 슬픈 거죠.
또 제가 있던 교회는 90년 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시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1950년에 6.25 때도 문을 닫지 않은 교회인데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느냐. 정말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 그 핑계로 TV 큰 거 사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했죠? 양복 딱 입고 그죠? 정장 차림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는구나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더 예배를 잘 드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6개월, 7개월, 8개월 가다 보면서 우리의 양복 차림은 반바지로 바뀌고 우리의 옷은 편한 옷으로 바뀌고 양말도 안 신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더더군다나 예배가 생방이 아니고 녹화가 되면은 어디 갔다 와서 오후에 드리고 아니면 말씀만 딱 잘라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실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배는 잘라버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걸 좀 원합니다. 말씀은 남겨두지만 예배의 온전한 예배 1시간은 그냥 이 시간 예배 끝나면 그냥 다시 스트리밍을 안 하는 걸로. 그게 제가 좀 원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는 그 시간이 물론 10시든 1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결국 육체적인 쉬어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화장도 안 하셔도 되고 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쉼이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쉼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의 내적인 쉼, 영혼의 쉼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육체의 쉼도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가졌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소음으로부터 너는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돼야 네가 성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내적 소음으로부터의 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의 이 쉼, 이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빠져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일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일주일에 한번 당연히 오는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또 계시겠죠. 나는 주중에 매일 큐티도 하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기도도 하고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또 기독교 방송 TV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주일과 예배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중에 드려지는 우리의 말씀 묵상과 예배는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예배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바라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힘 주시고 내가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은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것과는 약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하루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켄 시게마츠라는 목사님이 쓰신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로 하겠다라는 책과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제가 두 가지 책을 거기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10분 정도 모든 기계의 전원을 다 끄고 눈을 감은 뒤에 10분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일매일의 긴장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전원을 꺼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배터리가 아까워서 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 10분 정도 아니면 5분 정도 딱 끊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고요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의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아니면 주기도문도 좋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것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하루아침엔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삶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받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평가받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운 엄마로 인정받고, 내 자식을 못 키우면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업이 망하거나 진급을 못해서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나는 내 삶에서 낙오자로 찍힘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묵상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너무나 기뻐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어떤 사장님, 아니면 성공한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 그 자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어도, 자녀가 무엇 때문에 못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을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또 삶에서 하나님과의 이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